아멘.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대하는 두 명의 상반된 그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과 아브넬 간에 밀담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에게 자신의 전처였던 미갈을 데려오면 이제 너와 언약을 맺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갈을 다윗에게로 데려가면서 그들의 계약은 성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브넬이라는 장군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자신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그곳에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유력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스보셋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도 다윗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의 의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그들에게 18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정당성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이전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그 정당성에서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다윗의 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왕위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을 배반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해도 상관없다, 그러니 너희도 빨리 다윗을 따를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 현재 아브넬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권력을 지닌 아브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울의 주요 지지 세력이었던 베냐민 지파마저도 이제 다윗에게 마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자신이 이렇게 읽어놓은 성과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넬이 도착하자 다윗은 아브넬과 함께 온 그의 일행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이미 아브넬이 다윗과 계약을 맺어서 다윗이 원하는 전처였던 미갈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들의 계약은 이미 성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브넬과 다윗의 관계는 주종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는 맹세, 그리고 동맹, 그리고 계약,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 동맹이라는 단어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아브넬이라는 자가 다윗의 부하가 되고 신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성대하게 환영식을 베풀어 주자 이제 앞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지금 당신과 언약을 맺고 당신의 신하가 된 것처럼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마치자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주게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인데 바로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평화와 안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말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현재 아브넬의 소속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다윗에게로 굳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아브넬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장군 중에 요압은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 다윗이 있는 곳에 보고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요압을 찾아와서 그동안 다윗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아브넬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재 요압과 아브넬을 우리가 알다시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장본인이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요압은 다윗에게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어째서 지금 아브넬을 그냥 보내신 것입니까? 그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왕을 속여서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의 항복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요압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가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요압에게 다윗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전처인 미갈을 데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넬을 통해서 아브넬을 우리가 받아주고, 아곤으로서 받아주고 우리가 통일된 이스라엘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요압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요압은 다윗이 알지 못하게 자신의 신복 최측근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넬을 다시 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요압이 기니 할 말이 있다고 불렀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언가의 임무를 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무슨 어떠한 비밀스러운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아브넬을 만난 후에 방심한 틈을 차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요압에게는 아브넬을 제거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배신자는 또 다시 배신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두어서는 후에 배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함께 그와 전쟁터에서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에 오게 된다면 다윗이 그를 높이 써서 지금 요압이 있는 자리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에 오는 것을 요압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모습은 이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장수로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독단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무작정 일을 저지르고 보는 것이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 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때 그 점을 유의해서 보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 역시 듣게 됩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아브넬의 도움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모두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손쉽게 다른 지파들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역할을 맡고 있었던 중심이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자 지금 상황은 급속도로 나쁘게 되어서 다윗마저 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했는데 다윗에게 갔을 때 죽었다라는 사실은, 만약에 남은 지파들 역시 우리가 다윗에게 항복하게 된다면 다윗이 우리를 후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브넬처럼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 일과는 무관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요압을 지목하여서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는 그의 자손들이 백탁병, 이 백탁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병, 이 백탁병과 문둥병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 이 이야기는 자신의 신체에 무언가 불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산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후손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껄끄러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다윗의 왕국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의 영향력으로 그냥 쉽사리 처리하기도 조금 곤란한 인물이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브넬에 대해서 국가장으로 매우 크게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주종 관계를 맺은, 그러한 언약을 맺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로서 충분한 그러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는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직접 지도하면서 아브넬을 위한 애가도 불러주었는데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허무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면 손박이 결박되지 않았고 발이 족쇄에 채이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의 죽음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죄의 결과를 벌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는 무죄한 자이고 그의 죽음은 죄와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아사엘을 죽이긴 했지만 3번이나 그를 쫓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계속 나를 쫓아온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모습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를 죽인 요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자신의 사사로운 원한에 의해서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장례를 마치고 와서 신하들이 권하는 음식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에 금식을 갖는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슬픔을 전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통해서 신하들은 다윗이 정말 아브넬의 죽음과는 무관하구나, 다윗이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다윗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그의 행동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39절에 비록 자신은 이제 왕이 되었지만 어리고 세력도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의 세력을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그들의 행함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하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이고 두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안에 있지만 너무나도 생각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압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후에 그의 마지막을 보면 비참한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대할 때 그를 품어주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넬을 포용하고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적으로서 전쟁터에서 만났던 사람이지만 그가 언약을 맺고 싶어 할 때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모습을 다윗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중심에 서서 판단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잘라냈습니다. 요압의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신이 섬기던 왕을 배신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또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핑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내용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리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희는 절대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대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나타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미워하는 원수,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 당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어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라고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적인 이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을 훨씬 아득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웃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랑을 너희도 주변에 나누어 줘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서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된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의 열매 아니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요압이라는 두 인물이 나왔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역시 동일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이해대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필요한 모습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감싸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을 버리고 잘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다른 모임이나 그러한 회사보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만약에 못 따라온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잘하는 사람들만 함께 나아가지만, 교회는 우리가 모두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이 있지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광야 시대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최단 거리로 32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차이가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지름길이 만약에 대규모 인원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2-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만약에 바로 도착하게 된다면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 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생기고 돈 많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행동이지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약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었던 사람들, 셋이나 창녀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공동체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미달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그 영혼이 매우 어리고 서툴지라도, 아직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왕따가 존재하는 걸 아십니까? 교회라는 곳을 생각하면 사랑이 많아야 되는 곳, 사랑이 당연히 있는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왕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따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왕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바로 왕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방치하는 거, 있으나 마나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왕따입니다. 효성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 왕따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외면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살아나서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행한 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나 아니면 그의 형제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속이 매우 타들어가고 답답한 심경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에 거역하는 요압을 왕의 직위로, 왕의 권위로서, 왕의 권한으로서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한 요압 역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그냥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으로서 생각한 게 아니라 요압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품어야 되는 그 인간 한 명의 영혼으로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왕의 권한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의 손에 그러한 악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응징하는 것, 나를 화내는 사람에게 한 말을 듣고 내가 말을 쏘아붙이는 것, 따지고 화를 내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나의 삶 속에 작은 행동이라도 내가 실천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10초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면 5초라도 3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